2부 메시지는 2부 메시지대로 거의 여러분이 거의 독립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게 가장 복음 따라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거 놓치면 안 될 거고요. 이제 그게 맞다면 여러분 메시지를 받을 때 다른 각도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3부 메시지입니다. 같은 단어여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음성은 다르죠. 제가 여러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여기 와서도 계속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제 말을 하면 안 되니까요. 제 말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자, 먼저 가장 먼저 편집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편집이 제일 우선입니다. 주님께 못 맡기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그 복음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보좌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 권능을 누릴 수가 없어요. 복음, 보좌, 권능 얘기하는데 그 복음, 그 보좌, 그 권능이란 말은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오직 그리스도의 보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보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취되는 권능, 그것 말고 다른 거를 우리가 못 내려놓으면 사람은 뇌도 그렇고 우리 손도 그렇고 한 가지를 내가 이거를 놔야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솝우화인가요? 그 항아리 속에다가 이게 뭡니까? 예? 학이랑 여우. 다르게 하겠습니다. 큰 조개가 있는데 조개가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새가 그걸 안에를 꽉 쪼았어요. 그러니까는 조개가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꽉 물어가지고 이거를 서로 간에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놔라 그럼 나도 놓아줄게. 그러니까 끝까지 못 놔요. 그러면 누가 잡아가 버려요? 포수가 지나가다가 황새 잡으러 왔다가 조개까지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놓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한테 사냥당해요.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 복음은 모든 게 다 끝났고 완전 복음은 새로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 내가 전부 다 내가 전부 다 지고 내가 해결하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살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은 좁은 문이어서 못 간다는데 몇 명 못 들어간다는데 그럼 구원 얻을 사람이 굉장히 적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 거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영접하면 구원 받았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뭘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죽을 때 뭐 세상 것 들고 가는 사람 봤어요? 못 가지고 가요. 맨몸으로 갔다가 맨몸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생명살림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런 거, 그거는 보이지 않는 영광이 가는 기 때문에 그거 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뭐 바꿀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어요. 다 아시는 분한테.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삶 속의 킹덤 오브 갓, 한번 더, 하나님의 왕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해가지고는 마귀의 공격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의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는 모든 거를 전부 다 완전히 벗어놓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전부 다 벗고 내려놓으면 주님이 또 맡아주시잖아요. 아멘?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 짐 아무리 여러분이 벗어도 다시 여러분한테 채워주죠. 마귀가 채워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짐을 내리는데 다 예쁜 보석을 박아가지고 머리띠를 만들어가지고 머리핀을 만들어가지고 왜 버려, 이거 끼고 있어, 탁 만들어주잖아요. 눈이 좀 어두운 사람이 좋은 안경에다가 태에다가 막 금은 보석을 담아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끼고 있어. 싹 끼워준단 말이에요. 아이, 힘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서 허리띠 딱 만들어 거기다 막 금은 보석 박아가지고 허리띠에 채워줘요. 귀걸이도 만들어주고 팔찌도 만들어주고 반지도 만들어주고. 근데 안 보이는 마귀가 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는 우리 주님이 모든 것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전부 다 형통케 하시는 그 축복을 내가 붙잡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편집해야 될 게 뭐냐, 사람을 생명 살리는 편집하려면 누구든지 이거 버리는 걸 해야 돼요. 웃기게도요, 중들 그림을 그렸어요. 조그만 홀쭉한 배낭 하나 뒤에다 메고 걸어가는 모습. 근데 인생이 짐을 버렸을까요? 버려지나요? 못 버려요. 버릴 수가 없어요. 망태기 점검했다고 인생 짐을 다 버린 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그 내려놓은 거기에다가 이 맨몸으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거를 실제로 삶을 가지고 누리면서 맨몸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뭘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은요, 가는 곳마다 산업에요, 샘 근원이 터지게 돼 있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뭐가 터졌어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뭐가 터졌죠? 샘 근원이 터졌어요. 뭘 메고 간 게 아니에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고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니까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거지 뭘 가지고 다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싼 게 아니에요. 가서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거를 누리고 나면 그 모든 짐을 벗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 뭐가 임하냐면 그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오직에 집중해버리면 세상 게 필요 없어서 버리게 돼요. 바울은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 배설물을 뭘 보고 배설물이라 그래요? 똥 오줌, 그걸 보고 배설물이라 하잖아요. 그거를 금 그릇에 담아가지고 보배라고 모셔 넣는 사람은 없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바울이 그게 배설물로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지식, 이런 모든 게 철학 이런 것이 나를 하나님 못 누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핍박자요, 죄인 중에 개수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죄인 중에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살아온 자기 삶이 보인 거예요. 그거를 다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되심이 누려지고, 아멘. 그때부터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이 누려지는 시작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거를 뭐에다가 하냐면 여러분이 하는 산업도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실 모든 축복도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걸 가지고 성공해야 되겠다 그거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저절로 주시는 응답들이 와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열심히 뛰긴 뛰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문을 열어서 저절로 되어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멘. 그거를 누가 뭐라 그런다고 하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세계복음으로 주신 거니까. 네. 그 다음에 그리 되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취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의 현장 속에서 역사해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사는 삶 속에 내 산업 속에 내 만남 속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날마다 때마다 24시간 온전히 그 25응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의 배경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0절 얘기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빼앗긴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호자 언약 모든 하나님의 비밀한 축복들을 그건 누리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내 삶 속에 모든 짐을 버려야, 그리고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단이 꺾여버리면 사단에게 빼앗겼던 여러분이 주신 많은 복음의 축복과 보호자의 언약과 이런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이 뭘 가지고 다니는 가운데 부족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예요. 아멘. 이게 뭐 그런 능력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약속으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여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돼요. 여러분이 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의 인격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산업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무릎을 꿇어버리면 그대로 거기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배경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렁덜렁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될 게 아니죠. 여러분이 다른 거를 우상인데 그런 게 여러분이 하고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 우상이 내가 돼가지고는 멸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삶을 고쳐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 앞에 동의하고 아멘으로 마음을 안 열면 굉장히 고생이 되겠죠. 여러분의 삶을 천국이 되도록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좁은 문인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뭔 얘기입니까? 삶이요, 삶. 이 땅에서의 천국. 아마 계시록 3장 20절이겠죠? 그러니까 그 삶의 천국,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그 엄마만 왕국에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모든 문제,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싹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와 있고,
그런데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그 보호자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쫙 이렇게 끌어나가시는데 성령의 권능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이면서 사단이 결박돼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삶 속에 실제로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 속에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을 하나하나 한꺼번에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싸워서 하나하나 정복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생명 살리는, 우선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면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다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아멘. 이게 안 돼서 이 힘이 없어가지고요. 사람이 얼마나 여유가 없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삶이 지금 막 급해, 막 서둘러 뭔가 해야 돼.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딱 1초만 틀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옷가를 내려가는 입구가 있는데 거기서 1초만 놓치고 깜빡하고 지나가 버리면 옷가로 못 들어가요. 멀리 다시 돌아와서 들어와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앞차가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나를 1초 안에 이쪽으로 해서 나를 부딪히려고 하는데 내가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딱 옷가 쪽으로 빠져나갔다. 마귀 역사가 헛것이 되겠죠. 아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절묘하게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1분 1초라도 틀려버리면 사건이 안 일어나요. 그거를 딱 맞춰가지고 스케줄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타임 스케줄을 만들어가지고 사건을 일으키는 악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거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사단이 결박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게 꺾여버린다니까요. 근데 그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편집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아니, 능력이 있으면 써서 그 편집을 해야지. 성령 충만하셔야지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이 주어진 생명과 주어진 산업과 우리가 가야 될 세계를 지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증거를 줘서 증인을 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 생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그 일에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충만한 권능, 그건 누리는 편집을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오직으로 집중하고 오직으로 현장에서 하고 오직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바꿔야 돼요. 예수 아무리 영접하고 구원받았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주인 못 바꾸면은 인생 사단에게서 계속 괴로움 당할 수가 있어요. 성경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주인 완전히 바꾸세요. 그러면 주장이 없어져요. 아멘? 아무튼 주장이 없어지면 주인 바뀐 거다. 주님이 알아서 내가 죽어야 되면 나를 죽이시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나를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고 내가 살아야 되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산 순교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위기 속에 주인이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으로서 준비하신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두나미스 메가투스 어마어마한 폭발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걸 지키고 보호하고 돌아보고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가면은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박살낸 그 마귀가 머리가 박살난 채로 7길로 왔다가 8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이요, 결박하고 내쫓으면요, 여러분이 안 하고 있으면 돌아오죠. 근데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면, 박살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밟아버리면 마귀가 머리가 깨져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생명 살리는 발판, 능력의 발판, 아멘. 복음, 보호자, 권능, 그렇게 누리게 주님이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버려야지 이것을 수가 있어요. 한번 더 주인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그건 마귀가 주인 되는 건데,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아니하면은 내 능력으로 하는 건데, 내가 주님께 맡기고 모든 걸 맡긴다는 말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건데, 그거를 마귀가 다 못하게 다른 거를 지워주고 다른 거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다 주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어두운 눈 가지고는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의 눈도 열어주고 우리에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도, 기업도 주시고,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권능, 아멘. 그걸 가지고 모든 걸 지키고 보호하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모든 현장에 이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일꾼을 감히 마귀가 손도 못 대도록 그런 능력으로 여러분을 쓰시려고 부르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장 1차적으로 생명 살리는 발판, 이게 생명 살리는 발판 중에 발판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생이 편집돼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플랫폼, 발판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이거 설계 부분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집이 되면, 이거는 아주 선택된 집중이죠. 삶의 순간순간 그때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분권세의 축복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밝혀지고, 성부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역사하면서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면서 모든 것 속에 모든 것을 전부 다 살리는 증거로 변화되게 되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편집이 되고 나면 이걸 가지고 영광의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 치유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산업과 모든 삶에 사람이 고쳐지기 시작해요. 현장이. 그래서 예배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의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그 말씀의 검으로요. 양날 선열 말씀의 검으로 수술도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어디가 병들은지 다 알아요. 여러분의 질병의 절대적인 가장 중요한 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정신세계. 그게 여러분의 몸에까지 병을 일으켰을 때는 이미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병을 치료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몸의 병을 치료하는 건 쉬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아멘. 의학도 좀 도움 받으면 되고, 그리고 의학이 못하는 거,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이 치유의 많은 것들을 이 땅에 가져다 놨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방법도 없으면 방법을 아는 사람을 붙여주기도, 이렇게 하면요 다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좀 더운데 제가 겉옷 벗어도 될까요? 여러분들도 너무 더우면은 추운 사람 빼놓고 더운 사람들은 좀 벗어도 되겠습니다. 앞에 지금 창문을 양쪽을 좀 열어놨는데 그래도 더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려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치유해서 새롭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몸이 다시 질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 쪽으로 몸은 돌아가 버리면, 그러면은 병이 근원이 끊어졌기 때문에, 병이 오는 근원이 끊어지고 환경이 해결됐기 때문에 내 생활 습관만 바꿔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요, 언약기도,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했으면 그 언약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와 장소의 방향을 따라서 반드시 천군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고, 그거를 반드시 이룰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구체적인 설계도가 나와야 돼요. 아멘. 집을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높이 못 줘요. 그렇게 지으면 든든하게 바닥부터 지어야 돼요. 뭐부터 지으라고요? 바닥부터 탄탄하게 해야 돼요. 제가요, 건축하는 건물 보고 가장 이해가 안 되고 실망한 것이 뭐였냐면, 실망한 게 뭐였냐면 비가 오면은 평면하고 바닥을 똑같이 해놓으면 큰 비 오면 안으로 1층으로 물 다 들어오겠죠. 근데 거의 집을 다 그렇게 줘요. 이해가 안 돼요. 거의 다 집을. 여러분 길거리에 가보면 어떤 집은요, 도로하고 이게 건물 1층하고 높이가 똑같아요. 그럼 물 받아야 되죠, 금방. 근데 환자가 살아야 되는데 환자한테 곰팡이나 습기 차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그 환자들이 사는 집을 그렇게 일자로 해놨어요. 그럼 큰 비 오면 안에 다 들어가서 습기 차면 그 환자들은요, 습기, 이게 곰팡이 이런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름만 지나고 나면 벽지에 전부 다 곰팡이 피는 거예요. 제가요, 왕궁을 가봤어요. 왕궁은 한결같이요, 돌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거기다가 다시 돌을 세워가지고요, 굉장히 높이 지어놨어요. 그것도 돌 위에다가 석축을 쌓아가지고 높이 올리고 그 위에다가 또 단단히 다져가지고 거기다 돌을 박아가지고 거기다 더 높이 올려가지고 그 위에다가 다시 건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를 전부 다 해결해버린 거죠? 수분과 습도, 곰팡이 이런 거를 절대로 거기에 침범이 안 되도록 건물 자체를 전부 다 그렇게 해놨어요. 요즘은 뭐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기가 어려우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그런 계단을 쭉 크게 해놔놓고 옆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쭉 이렇게 타고 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높이 해놨어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돼요. 갑자기 지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뭔 얘기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의 질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질서에 맞게 건물을 짓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는 죽어도 좋으니까 그렇게 그냥 지어주고 싸게 해주세요, 그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다고 봐요. 우리 인생의 집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창순하고 물나게 짓지 마라. 머리에다가 쉽다고 짓지 말고 어디다 지어야 돼요? 반석에다. 그것도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높이로. 영적인 것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아멘.
자,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언약의 영광의 보좌의 언약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언약 기도를 한다는 말은 우리 삶 속에 보좌 언약 위에다가 우리의 삶을 지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아까 말한 대로 치료하지만은 히브리서 4장 6절에는 그 반석 같은 주의 그리스도의 거기에다가 반석으로 무너지지 않은 반석으로서 거기에다가 집을 지을 때 그때 그 집은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루시는데 그 보좌의 언약에 흔들리지 않은 증인들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게 맞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성경 한번 좀 띄워주면 더 감사하겠고 글 안에도 읽으시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안현숙 원사님 같이 마이크를 갖고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죠. 그러면 뭐가 동원되죠? 천군천사가 동원되죠. 아멘. 언약은 천군천사 동원돼서 성취되지만 숨은 계획은 천사가 동원되지만 숨은 계획은 하나님의 숨은 뜻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숨은 뜻은 천군이 동원돼서 이루어요. 그럼 무적이 되는 거죠. 자, 이 어마어마한 말씀의 증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도 알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숨은 계획을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는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 기도로 말씀으로 응답 오는 정도가 아니고 계속 이런 우리 삶은 평생 문제 갈등 이 위기 속에다가 모든 축복이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응답이 올 건데 그거를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가진 증거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망대를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설계를 그렇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2절. 천만천사. 아멘. 어마어마하죠. 그 천만천사를 하나님 동원하셔가지고 천군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다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쓸 필요도 없고 우리 힘 가지고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우리 개인에게 응답도 말씀을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세계공의 숨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너무 놀라운 감탄과 감사밖에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셉 같은 경우 꿈을 꾸었는데 그것 때문에 형들이 죽이려다가 물이 없으니까 팔아먹어버렸잖아요. 뭔 그런 형제간이 있겠어요. 아무리 배가 다르다고 아버지가 갖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자기들한테 해를 끼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들 먹을 거 갖다 주는 자기 동생을 말이죠. 근데 그걸 가는데 삶 속에서 가서 노예가 돼가지고 제국에 제일로 무시무시한 사람의 종이 된 거잖아요. 그걸 또 누명 쓰고 감옥도 가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니까 교통이 되고 주고받으니까 그리고는 뒤에는 삶에 그를 섬기는 사람들의 삶 속에 현장 속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죠. 다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뭔 계획을 이뤘어요?
제국의 총리가 돼가지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그리고 자기 가문을 살리고 아멘 후대를 살리고 그런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잘 몰라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놀라운 증인망대가 성령의 권능망대가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천군천사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여러분이 약속하신 모든 보좌 망대 역사를 완전히 증인 만드신 다음에 권능으로 전부 다 완성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 그래요? 보증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보증하는 영. 보증하는 영. 도장 찍어서 보증하는 영. 멋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뭐 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주시느냐? 뭐 하라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거기는 읽어봐야 돼요. 뭐 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증거들을 주시느냐? 베드로전서 5장 9절 2장 9절이 아니고 5장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면 더 좋아요. 7절부터 그냥 9절까지 같이 보죠. 주보에 제가 해놓은 데는 5장 7절로 9절에 해놨는데 원래 9절만 하려다가 글자를 뭐 있는 김에 더 넣어놨어요.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우리가 겪었던 그 동일한 고난을 여러분 곁에 있는 수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똑같은 고난을 당해 그 사람 살리라고 나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고 증인으로 세워서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아픔을 가지고 내가 나처럼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쉬워요. 그리고 내가 좀 넘어져도 그 사람들한테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많이 넘어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 삶을 가지고 증거하면요 무조건 그 사람들에게는 답 중에 답이 되고 무조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일컬어서 우리가 포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보시죠. 포럼. 개인 포럼과 하나님과 포럼과 사역자의 포럼은 그거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완전히 빼앗기지 않고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서 내가 살아는 거라면 이거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동일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이거를 나눌 때는 그 현장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곁에 당연히 이 은혜가 여러분 후대에게 여러분이 만난 문제는 후대에게 전달하면 재현되겠죠. 마귀가 있으니까. 그래서 천대가 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통해서 1000명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다 합쳐가지고 1000대 1000명 거기다가 1000배로 하나님이 부어줘가지고 세계 복음하게 하시는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사람마다 달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슴에 품는 그런 마음 가슴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머리는 아주 칼같이 날카로워야 돼요. 그런데 가슴은 정말로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냉랭한 사람은요 진짜로 징그러워요.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징그러운 게 가슴이 냉정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인간이 아니죠. 그건 마귀적인 사람이 됐을 때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번 편집을 하는 부분에 성경 메시지 하나 선물하고 마치겠습니다. 1번 편집 제일 후에 설교 말고 이제 2번 끝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그 중에 특별히 6절로 7절로 8절 이렇게 하면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런 신령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에 임한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작은 달란트 그리고 2번은 여러분의 작은 여러분이 하는 업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무조건 대박 나요. 지금 이런 것들을 알고 지금부터 이것저것 자꾸 하지 말고 좋은 책을 가지고 현장의 거를 미리 책을 좀 읽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세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부모들이 도와줘야 돼요. 누가 해가지고 되지를 않으니까 개인과 부모들이.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대로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